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에서 한 30여 년 동안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일상의 삶을 마감하시고 드디어 어느 날 후련히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셉의 아들의 신분에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인류 최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후에 성령께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원래 이 헬라 말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마귀도 물론이고 사탄, 악마, 이런 등으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 권모술수로 인간을 미혹해서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악의 상징을 말하네요. 근데 왜 성령께서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이러한 마귀에게로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준비 과정에 왜 이 과정이 필요했을까? 아마도 앞으로 이 메시아의 이 위대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종 수능 시험과 같은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 현장을 오래전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나무 한 그루도 큰 나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깡마른 그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 금식을 하시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면 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과제였습니다. 아마도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여러분 누구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그 엄청난 인류 구원사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직선 거리로는 약 340km, 우리 한국 킬로로 하면은 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우리가 도보로 간다면 한 달이면 충분히 도착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마른 땅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도록 하셨을까? 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광야는 일종의 시험의 현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이 메시아의 소명을 다할 수 없다는 그런 각오를 하시고 식음을 전폐하시면서 40일 동안 그 메마른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극한적인 고통에 처하시면서까지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기꺼이 수용했을까?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그랬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숨은 동기, 히든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협할 때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그 안전 도모를 위한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나를 하대하거나 무시하면 가장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 힘을 비축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첫째는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이렇게 계속 상승시키려고 하는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힘이잖아요. 권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자, 벌써 다시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안전, 이 security, 때로는 safety한 이 security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 보호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런 과제들, 이건 피할 수 없는 필요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이런 문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벌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만 안전을 도모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affection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나 사는 동안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요. 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인데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어릴 적부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학교 가서 여러분 심지어 반에서 반장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1등이 되면은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 명예심이 다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 무시를 당한다 할 때 견디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살다가. 그래서 우리는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부단히 타인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늘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을 골라 입거나
얼굴에 화장을 하거나 하는 것은 다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싫어합니다. 인정받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은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이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요한가. 힘이 없으면 어디를 가도 여러분 천덕꾸리가 되는 거죠. 힘이 있으면 살기가 참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약하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뭐 가고 싶은데도 힘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하고 다 이게 일종의 힘을 키우는 수단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왜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 합니까? 힘을 길러서 사는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비싼 학비를 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노력하는 이유가 다 한 가지입니다. 힘을 키우는 일종의 노력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그 사는 게 편안하죠. 근데 오늘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시험 문제를 제시하는데 보니까 이 세 가지 문제야. 첫째는 뭐냐면 보세요. 3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읽은 3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보세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이 말은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심히 시장하고 권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가장 본능적인 그 욕망에 대한 욕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게 지금 예수님에게는 마시는 물, 먹는 음식이었는데 그걸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안전을 도모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는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지금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말로 여기 떡이라고 번역된 이 원래 헬라 말은 사실은 아르토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유대인들이 먹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떡이라 그러면 간식 정도로 생각하죠. 전혀 그 간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떡이라고 번역은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빵을 주식으로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비단 먹는 빵만 아니라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총칭하는 말로서 예를 들면 뭐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분 뭐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뭐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빵이란 이 말은 사실 문학적인 의미로는 문학에서는 제유법 또는 뭐 대유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마귀는 40일을 금식을 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이 시험을 이렇게 주었을 때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자,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그건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당장 생사가 달린 이 떡이 그렇게 자신에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떡이 필요 없다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재미있는 번역인데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이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떡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고는 못 살잖아요. 자, 예수님에게도 사실은 떡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왜 돈 전대를 맡기겠어요? 예수님에게도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물리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떡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떡이 아무리 많아도 떡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떡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떤가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게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화육이라 그러잖아요. 화육,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카네이션 영어로 말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이 질문. 떡은 잠시 배를 채울 수 있지만은 아무리 먹어도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떡인 곧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오늘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우리가 구하는 게 뭔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전히 돌이 떡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세이프티, 이 안전을 바라고 자신의 건강을 기대하고 또 넓은 아파트를 원하기도 하고 돈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예수님 당시에도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막 좋다고 따라다녔지만은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교회들이 당장 배부르게 해주는 떡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막 박앤세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고 교회는 그덕에 성장했어요. 자, 그러나 오늘 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다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몇 번 말씀드려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우리의 생활을 풍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라이프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리빙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떡을 찾아 여기 오셨습니까? 일시 그저 배부르게 하는 떡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생명의 떡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먹는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5절 6절 본문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서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니라. 이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너를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떠받들어 줄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그 높은 곳에서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손뼉치고 환호하고 너를 따를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시험이에요. 이건 마귀가 정말 의도된 뭔가, 우리가 마귀의 속셈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유명인사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를 추종하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꾸미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것은 이건 의도된 함정이 있었습니다. 뭔가 어떤 예수님을 종교적인 영웅으로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막 사람들이 막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희생의 길로 가기보다는 종교적인 영웅이 되게 함으로 예수님을 일종의 신천지의 이만희와 또는 베레아의 김기동 같은 그런 사이비 종교자로, 종교 지도자로 만들려 했던 거예요. 마귀가 너무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유명인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해지게 되면 교만해지면 타락하고 망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아무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나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또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 성전 꼭대기가 아무리 높아도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도 다치지 않게 원더우먼처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유치한 기적 따위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숱한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명예심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불쌍해서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을 행사하셨고,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신 것도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었지 내가 이걸 고쳐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짱 그거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산상 집회 이런 데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이런 데 가보면 어떤 부흥사들은 막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기적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대부분 이런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이렇게 헷갈려요. 짝퉁 기적을 만들어서 혹세무민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좋아할까요?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기적을 막 보아야 믿겠다는 수요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이게 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가짜로.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현혹되는 거야.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막 몰려들고.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뭘까? 그런 기적이 문제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예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문제죠.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마귀 시험은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귀에게로 바꾸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 한번 하면 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주겠다.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을 과연 떨쳐낼 수 있었을까?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정말 여러분 이 시험은 이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 한번 딱 감고 아무도 없는데 절 한번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이거 안 넘어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 사람이 한번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보다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말은 하지 않지만은 내면에는 이런 욕망이 다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도 큰 힘을 가지고 누구든지 내 말이면 다 복종하고 온 세상을 잠잠케 하는 그런 파워가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힘 있는 자로 보이고 싶어 하지, 저 사람 시시해. 그리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누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리하게 여러분 고급 자동차를 타고 명품을 걸치고 보석을 치장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남이 날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여러분 좋은 옷을 사입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무제약적인 힘이 그분에게는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힘을 갖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무능하기 이를 데 없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으면 못 박는 대로 그냥 엘리 라막 사박다니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문제가 뭐냐? 제가 이 나이 들어서 가만히 이제 돌아보면 오늘 모든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누가 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이거 경쟁이에요. 우리 교회 그렇지 않지만은 모든 걸 힘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자기를 위한 열심인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봉사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인가? 여러분, 자기를 위한 열심이라면 그것은 불경건한 열심입니다. 힐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랬어요. 그건 불경건한 열심이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힘을 경계해야 되느냐? 잘 들어요, 여러분. 힘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말씨가 달라지고 얼굴 모습도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힘은 교만의 모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깊이 날마다 질문하고 살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오늘 우리에겐 더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교회 절실한 것은 뭐 큰 예배당 물론 있으면 좋지만은 많은 예산, 많은 교인 수 이런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가 무장한 그 군대보다도 지팡이 하나 든 모세가 더 필요하고, 여러분, 단창을 든 그 무장한 골리앗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물맷돌 들고 있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가장 무력해진 때가 언제냐? 모든 걸 힘으로만 밀어붙일 때.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을 뺏기지 않으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수없이 죽고 망하고 하는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중세 때 교회를 막 엄청나게, 여러분 로마에 가보셨죠? 그런 지어놓고 얼마나 힘을 과시했는지 모릅니다. 중세기 1600년대 그때 교회가 가장 사실은 힘없던 시절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은 가장 힘없던 시절입니다. 그때가.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점점 영적인 힘을 잃고 세속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도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회 안에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꼭 정당한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저 바울이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듯이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가지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훼손하고 잘못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 현실 교회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하고 문을 닫고 여러분이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새롭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만이라도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각오를 갖고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떡을 위해서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든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 세상에 저 유치한 풍습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처럼 우리도 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여러분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내가 더 많이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주님을 따라서 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오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교회가 막 너무 세속적인 풍조가 밀려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다운 구실을 못하고 이런 현실에 비록 적지만은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세상 논리에 의해서 그저 잘 먹고 복 받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런 희망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의 바른 가치관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말씀을 따라서 떡이 아닌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저희를 결단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힘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비록 힘이 없고 부족해도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고 주님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서 마땅해야 할 주님의 증언자로서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복음에 투철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거루투기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